D6 예수님의 대계명인 신명기 6장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D6 DNA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 뒤에 책이 있는데요. 혹시 책을 보실 분들은 저 뒤에 다 나눠줬나요? 예. 일단 나눠주시고 구입하실 분들은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입한 책에서 2,000원만 빼고 이 지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구입하는 데서 10% DC를 해서 샀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미 이 책에 대한 부분들은 두 번에 걸쳐서 한번 봤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D6 DNA다. DNA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막 어울러 생겼죠. DNA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대계명인 D6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실천하고 세대 통합 가족 사역을 지금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6장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앞으로 수시로 읽고 외우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제 어렴풋이 아는데 우리 눈을 감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고라고 했죠. 이 머리에만 새기면 안 되고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와서 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면서 마가복음 12장 30절, 28절부터 나오는데 이제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29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이 유일하신 여호와를 얘기하고 그다음 30절에서는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 Great Commandment라 그랬는데요. 첫째 되는 계명에서 우리는 대계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대계명인 이 계명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계명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여기 보니까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하는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지만 우리 7절에 나오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 이 말씀이 대계명에 우리가 해당하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셨죠. 사명, 이 미션이라고 하는데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자 삼으라라는 말과 사도행전 1장 9절에 오면은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제자 삼아서 너희가 선교하는 이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둘 다 명령입니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하고요. 또 증인되라라고 하는 것도 다 명령이라 제자 삼으라 하는 것도 다 명령이죠. 명령이지만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한다면 우리가 여기 지금 십자가 모양이 있는데 대계명은 세대 수직적인 부분이에요. 세대로 가면서 수직적으로 너희가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가고 이 대사명은 수평적이죠. 동시대인 사람들 더 멀리 가는 것입니다. 더 깊이 더 멀리 이 십자가의 선교를 예수님이 명령하신 십자가의 명령을 우리가 잘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대사명에 대한 부분 우리가 잘 해왔지만 대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 세대가 지금 끊어지게 생겼으니까 이 부분들을 이루자라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대계명인 신명기 6장의 그 내용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면은 유일하신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이분을 경외할 것이며 또한 이 우리들의 비전은 이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책임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는 것이고 그 결과 내가 형통하고 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D6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하지만 어떤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개념을 분명히 잡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서론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제는 본론에서 1장에서 그러면 소중하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계명인 첫째 되는 계명인데 어찌 우리가 안 지키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키는 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브라이언 헤인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놀라운 계획을 가진 설계자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계획을 어디다 써놨을까요? 당연히 성경에다 써놨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1장은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하나 그냥 스쳐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함께 동역하여 세대 간의 전수를 하는 우리가 목회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혈통적인 가정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가정, 한부모 가정, 입양 가정.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잘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아브라함, 이삭 같이 유목민, 소유하지 않는 가난한 가정이 있는 반면에 또 여인들을 위주로 한 다말, 라함, 룻 이런 족보들로 또 쌓여져 있고, 왕권가도 있어요. 왕권, 이 권력을 얻었을 때죠. 그리고 무명의 그런 가정도 족보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 보면 정말 다양한 가정 속에서 이방인도 섞여 있고 정말 죄인도 섞여 있고, 어떨 때는 너무 참혹해 갖고 이 요람에서 우시아까지는 3대를 없애버리고 요시아에서 여고냐까지도 3명의 왕을 그냥 지워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역사와 이 가문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도 이게 완전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갈급하고 또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있는 것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면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어야 되고,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3% 내지 4%밖에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 정말 긴급한 상황입니다. 변화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변화를 못 이룬다고만 생각하는데, 이를 통해서 마틴 루터 킹과 같은 사람처럼 정말 서서히 우리가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교회가 진정으로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또 그런 건강한 교회들과 함께 접촉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자, 2장에서는 168분의 1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168이 일주일에 시간 단위죠. 24시간 곱하기 7을 했더니 168시간이 나옵니다. 이때 1시간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본다고 사람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토마스 호프마이어 마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 아버지와 대화 없는 아이는 아버지 없는 아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과 1시간만 쓴다고 해갖고 하면은 하나님과 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여태까지 영향력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영향력이 대단해요. 특별히 조부모가 인생에서 거의 30%를 차지한다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는데, 누구에게?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자손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가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조상부터 섬겨온 하나님, 그리고 믿음으로 먼저 내 외조모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고 속에 있더니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라든지 다니엘 같은 사람들도 어려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나? 부모로부터 그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167시간을 어떻게든지 이 부분들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신앙교육을 어떻게든지 1시간씩이라도 늘려갖고 생활 속에 침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숙제를 도우면서 또 스포츠를 같이 하면서 어떤 한 과목을 가리키면서 어떻게든지 그 속에서 함께 녹아져 들어가고 신앙적인 말과 또 신앙적인 그런 유산을 그들에게 전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과까지 보았습니다. 이과까지 보았는데 지난번에 했는데 여러분 새롭죠? 한 3주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 기억력이 24시간 안에 90% 이상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천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3번째 반복을 하는 1과는 3번째 반복을 했고 2과는 이제 다시 한번 반복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 3장으로 D6 시대를 초월한 교육 대헌장이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은 시대를 초월한 교육 대헌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니까요. 자, 성경적인 신앙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겠죠. 그 사명이 뭡니까? 다음 세대에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중점을 두고 어떻게든지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부모입니다. 그러기에 부모가 가져야 될 이 최고의 교육 대원장, 부모가 교사이기 때문에 최고의 교육 대원장이 뭐냐? 바로 신명기 6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부모의 참여가 차이를 만든다. 학부모는 훈련이나 시합이 아닌 평소 생활에서 자녀들의 축구 실력이 향상되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원래 훈련이나 시합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제일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은 코치가 아니라 사실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탁월한 사역과 좋은 사역의 차이점은 부모의 활용 유무에 있어요. 부모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탁월한 사역과 좋은 사역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손흥민 같은 우리 대표적인 축구 선수는 누가 지도했어요? 아마 코치가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지도했을까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그냥 24시간 밀착으로 같이 있으면서 그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렸잖아요. 누가 우리 자녀들을 끌어올려주겠어요? 부모가 아니면 누가 그에게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은 시간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그를 끌어올리겠어요? 우리가 부모가 교육에 참여하고 부모가 어떻게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교사는 돕고 또 부모들은 내가 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자는 자신의 사역에 잘 참여하지 않는 학생의 부모를 성장시키고 훈련시켜서 사역에 동참시키도록 노력해야 된다. 말해야 뭐합니까? 당연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바꿔야 돼요. 교사는 도움이다. 도움이고 진짜 우리 아이의 교사는 나다. 부모다. 부모가 진짜 교사고 그리고 교사는 나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진짜 교사는 나야. 교회 교사는 잠시 1시간밖에 안 하잖아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교사한테 가갖고 제가 뭐 도울 일이 없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선생님이 나를 도와주는 지금 입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회가 있는데 두 개의 교회가 건강하게 날아가야지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자훈련 그리고 세대 간 제자훈련을 비교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제자훈련을 많이 했는데 세대 간 제자훈련과 무슨 차이가 있나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세대 간 제자훈련에 관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도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는 명령도 결국은 세대 간의 제자훈련에 관련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창조 명령이 단순히 사람의 수에 증가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수는 증가했는데 죄는
정말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다 보니까 죄만 번성해 갖고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멸망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지금 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이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세대 간 제자 훈련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는 걸 한번 봅시다. 노아는 가족들에게 다시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을 노아에게 다시 주십니다. 똑같은 계명을 충만하라 하는데 명령하심으로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배가하는 이제 악한 그런 이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으로 내가 배가하라고 하는 어떤 명령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자녀 세대를 바르고 의롭게 가르치라는 데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명기 6장 20절 25절에 보면 모세에게 얘기하기를 모세는 신명기에 자기가 인생을 끝나면서 마지막에 명령하고 또 소원하는 게 뭡니까? 이 자녀 사이의 이 대화에서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도 기도할 때 그랬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려줄 것이다 하면서 이 세대별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에 대해서 아주 많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느헤미야가 그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형제와 아들과 딸과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싸우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싸워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싸우는 게 아니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아들과 딸과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된다. 그 세상 느헤미야에 있었던 산발락과 그런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악한 문화로 들어오고 또 방해꾼을 놓고 이런 부분들, 우리 성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자기 안전한 가정을 만들 때 방해하는 이 이끌들에 대해서 내가 싸워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고 헛심 빼지 말고 가정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세례 요한의 사명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버지가 그동안 저 자식들을 돌보지도 않고 이 자식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들이 바로 이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아비뿐만 아니라 아비인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까지도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원이 너만 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고 너와 너의 가정이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정확히 세대 간 제자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세대 간 제자 훈련의 최고봉은 아무래도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대계명으로 신명기 6장 4절을 인용하셨고 실천 방안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걸로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을 품고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대 간의 제자 훈련, 우리 안에서 나만 제자 훈련돼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제자 훈련이 그 다음 아비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가고 자녀들의 또 하나님을 받았던 마음들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 세대 간의 제자 훈련이 계속 이루어질 때 우리가 소망이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를 잇기 위해서 교회 리더는 대를 이어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도록 부모를 훈련시키는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항상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 시대 때가 우리의 표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의 삶이 교회의 삶인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광야에 어떻게 살았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각기 가정들이 이 천막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가족들이 그 주변에서 살게 되었고, 성막이 이동할 때 그 앞을 따라갔고 가족들이 함께 따라갔고, 가족이 어떻게 따라갔어요? 지파별로, 가족별로 같이 움직여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중요한 공동체로 보셨어요. 교회는 부모 세대를 주도적으로 교육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가정은 부모가 자녀를 지키도록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모를 가르치고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고, 이렇게 부름받은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신명기 6장의 첫 번째 핵심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이 사랑을 내 마음에 새기고 되죠. 자녀도 그 삶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갖고 배우게 하는 것이고, 또 둘째 핵심은 부모가 자녀를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 어떤 거예요? 이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어떻게든지 친밀한 가운데 이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간 중에서 자녀를 가르칠 만한 가장 좋은 때를 어떻게든지 찾아갖고 행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면서 그를 돕는 일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좀 다른 것은 줄여야 돼요. 저는 조금 힘들게 살더라도 엄마가 집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교육을 위해서. 능력 있는 부모라고 하면은 뭐 상관이 없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혹시 직장을 다녀고 지쳐갖고 자녀 교육을 올인하지 못할 만한 체력을 갖거나 또 주의력을 가지신 분들은 이건 조금 중요한 게 뭔가에 대해서 한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것들이 여호와의 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여호와의 기업을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가장 좋은 투자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건강한 관계가 제자 훈련의 성패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 세대 간에 하려면은 건강한 관계가 있어야겠죠. 이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신명기 6장에서 나온 것과 비슷하게 에베소서도 6장에서 나와요. 6장에서 부모들아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구약의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바울은 성도들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지켜야 할 행동 규칙을 가족관계에서 필요한 중요한 주제로 삼았어요. 자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또한 인용을 해요. 그런데 이런 가족 간의 긴밀한 관계, 정서적인 유대 관계를 말하면서도 바울은 부모에게도 얘기를 해요. 부모에게 내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분노로 아이를 낙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의 신앙에 제대로 전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런 분열을 노리고 이런 싸움을 노리고 이런 갈등을 통해 갖고 부모들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 우리도 항상 이런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를 육신의 부모에게 잠깐 맡겨놓은 것뿐이다. 왜요?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죠. 또 물론 선물이에요. 자녀는 상급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놓은 것이. 그래서 자녀의 가치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해요. 부모는 자녀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놓으신 진정한 가치만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으면 여호와의 기업으로 여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면 상급으로 내가 믿고 그 아이를 그 가치대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홀로 자녀를 주장하지 말고 교회와 특별히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요. 기업을
혼자 알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하면서 이 건강한 관계를 이어나가서 자녀들을 세워야 될 줄 압니다. 한 예를 들었는데 세계의 의자. 이 세계의 의자는 우리 제자훈련에서 배우는 의자하고 좀 틀려요. 이 의자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이 할아버지, 나, 아들 이렇게 족보에 있어서 이스라엘 족보는 요 세 개밖에 없어요. 나, 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 다음에 할아버지.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족보에 숫자가 없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이런 말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 하나, 그리고 아버지 하나, 아들, 딸 이렇게 있는 그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대가, 할아버지의 세대가 손자의 세대까지 신앙이 잘 이어가야 되는데 이 의자에 있어서 잘 이어갈 때가 있고 못 이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의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체험한 세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1대인데 1대 신앙을 가진 아주 좋은 신앙이죠. 저는 이런 사람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의자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 알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세대예요.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 사후 세대예요. 여호수아 사후 세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부모에게 들은 게 있으니까 들은 것대로 살아요. 그런데 신앙을 전수하지 못해요. 왜? 체험이 없으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의자는 하나님에 대해 그러면 어떻게 되면 전혀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세대는 뭐예요?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 때 나오는 말씀 중에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3대를 잘 이어간다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할아버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아마 이것까지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이 둘째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손주 세대의 진정한 신앙이 전수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이 3대가 끊기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열심히 믿었는데 손주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3% 4%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또 세대는 부정적인 부분들도 참 전수가 잘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거짓말 있잖아요. 그 거짓말이 이삭도 가갖고 이 자기 아내가 부인이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야곱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야곱은 또 그의 아들들은 어땠어요? 요셉을 팔아놓고서 죽었다고 거짓말 시켜버리고 아버지를 그대로 속여버립니다. 거짓말이 계속 이어져요. 다윗은 어땠어요? 밧세바를 범했죠. 여자 때문에 여자에 대한 죄악을 범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1000명의 아내를 둬버립니다. 그 아내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르호보암은 그 중에 이방 여인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아무리 잠언을 쓰고 전도를 써봤자 뭐예요? 신앙의 전수가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앙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 나라를 쪼개먹는 일들을 만들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의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요.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첫 번째 의자는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둔 사람이요. 두 번째 의자는 즐거움에게 초점을 둔 사람이요. 세 번째 의자는 소유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그렇고 이게 왜 신앙의 전수가 안 되냐 보면 사람의 초점을 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생각하게 되는데 두 번째는 그냥 뭐 그거 교회 가니까 즐겁고 교회 가니까 좋아 이 정도만 끝난 건데 나중에 그 다음 세대는 그게 아니라 소유의 즐거움을 두는 세대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대 간의 연결을 할 때 진짜 중요한 연결고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교사에 대한 평가나 자질을 그가 가르친 것의 확실성에 두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죠. 성경이 어떤 책이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 성경을 가르치는 확실성에 두고 있습니다. 이 확실한 말씀을 바울은 디모데가 아직 젊지만 그 디모데를 교육자로 인정한 것은 어려서부터 말씀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가르칠 준비가 이미 잘 되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에 연소에 상관없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지도자로 삼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의 이 말씀에 대한 확실성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어머니 유니게가 알려주고 할머니 로이스가,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로이스가 디모데의 유년 시절부터 가르친 과정을 통해서 경건한 유산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머니인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경건한 유산, 어머니들 분이 있습니까? 경건한 유산을 해갖고 나는 유명하지 못하고 나는 지금 한 사람을 키우지만 그 한 사람이 디모데같이 그 한 사람이 바울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족보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근데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잘 보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각 세대의 영향력과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 여인들 알잖아요. 라합 같은 여인,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신전에서 아마 섬기는 기생이에요. 이방 신을 섬기는 여제사 사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회심을 해갖고 유다 지파로 들어와갖고 그야말로 다윗의 후사가 되었죠. 그가 누구를 낳았어요? 사실은 보아스 낳았죠. 보아스도 어떻게 했어요? 저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한 여인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부렸고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했는가. 특별히 아브라함과 같은 이 하나의 무명의 유목민이 이런 놀라운 이 세계의 역사를 이룰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 잠재적인 영향력을 가진 이 사람, 이런 영향력을 가르침을 이루어가면은 가려면은 관계 형성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이 족보가 주는 교훈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세대와 세대로 있는 연결고리 말씀 2에서 학생들이 그의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교사 중에 한두 명만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들만이 배움에 열정을 불어넣은 아주 넣을 정도로 가까운 신뢰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그분이 잘 가르쳤다라고 해서 내가 기억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배움에 열정을 불어넣는 그 관계를 형성한 거예요. 관계 형성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거죠. 저도 기억나는 선생님들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냐면 그 열정이 저한테 전달이 됐고요. 그 관계가 저한테 전달이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신뢰의 관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무슨 제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들을 제가 들어가겠습니까?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열정이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아서 그분의 가족이 되게 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를 로마서 8장에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군요.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긴 관계가 뭐예요? 부자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이 가정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 관계를 가르치시고 제자 삼고 성장하게 하는 기본 틀이 바로 가족 관계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족 관계로부터 모든 것들을 시작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대 간 제자 훈련은 신구약 성경 저자들이 명령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바쁘신 사역 가운데서도 어린아이를 품었던 것은 이 함께하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문과 토론으로 DCT 연결하기인데요. 세대 간 제자 훈련을 시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우리의 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아까 말했죠. 뭐가
안 되면은 이 세대 간의 연결이 안 된다고요? 1차적으로 관계 형성이 안 되면 연결이 안 됩니다. 애들하고 맨날 싸우고 있는데 무슨 신앙의 이 부분들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또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세대 간의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자 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지 아이들이 최소한 성경에 대해서 물을 때 신앙에 대해서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가정이 조부모나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는 또한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도 저희 어머님한테 받은 게 매일 아침 성경 읽는 모습들, 그리고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가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받은 신앙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일주일 내내 예배에 어느 빠지면 뭔가 불안하고 하는데 그 부분들에서 이것이 나의 삶의 기본 틀이 되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이게 처음 믿는 사람하고 틀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이미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틀을 받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1조 하는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버렸어요. 주일 성수하는 걸 그냥 받았어요. 그리고 아멘이로 그냥 어려서부터 화답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걸림돌이 되거나 고민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주저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자동이 나오면서 우선순위를 일단 신앙에 두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저는 제가 받은 가장 큰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누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신앙이 첫 번째야. 대학이나 뭐 출세나 이런 것보다도 신앙이 첫 번째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눈치를 다 채요. 신앙이 첫 번째로 입은 말하면서 주일날 학원 보내고 있고, 또 신앙이 첫 번째로 얘기하면서 이 타협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시간은 다른 데 쓰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전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지금 몇 번째 의자에 앉아 있습니까? 여호수아 다음 세대, 사사시대. 자, 우리는 첫 번째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 세대에도 나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가진 무장한 자녀가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 세대도 정말 신실한 믿음의 자녀, 손주가 앉아 있을 수 있고 다음 세대가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노력할 때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 성공은 뭐냐면 바로 신앙의 전수를 잘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네게 맡겨준 일 잘 감당하고 왔구나, 여호와의 기업 잘 감당하고 왔구나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신앙인으로 살도록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또 그때그때 어떻게든지 조치하면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일들이 있고 귀찮을 일들이 있지만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1월 1일 날 이제 예수님의 대계명인 D6 선포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팀에서 릴레이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수요일마다 크게 한 가지씩 기도하면서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오면은 1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이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의 대계명 D6 기도 제목 1. 예수님의 대계명대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소서. 2. 부모가 내 자녀에게 불의자들이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에 따라 자녀들을 권하고 격려하며 힘써 가르치게 하소서. 3. 예수님의 대계명인 D6를 이루기 위해 교회과 가정이 함께 동역하여 세대 간의 제자를 이루어 부흥케 하소서. 4.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문처럼 3대가 다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5. 부모가 가정의 선교사로 구성되어 자녀를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6. 성도들이 말씀의 강자, 기도의 강자, 생활의 강자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7. 모든 성도가 새 가족, 양육훈련, 제자훈련, 전도훈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제자로 세움을 받게 하소서. 8. D6 교육 명령에 따라
십자가 세로 축 같은 다음 세대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9. 십자가 가로 축 같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제자 훈련과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이 제목을 갖고 같이 합심해서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배운 말씀처럼 예수님의 대계명을 우리 자손 대대로 신앙에 전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예수님의 대계명대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주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 대계명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주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때를 따라서 자녀들에게 권하고 격려하며 힘써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와 가정이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대 간의 제자를 이뤄내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처럼 3대가 다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가 가정의 선교사로 파종되어서 자녀를 제자 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이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처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강자, 기도의 강자, 정말 생활의 강자가 되어서 먼저 부모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이 건강함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이제 훈련받고 제자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새가족 양육훈련 그리고 제자훈련, 전도훈련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자, 또한 자녀들을 또 제자화할 수 있는 교사로서 주여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로서 세움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육 영역에 따라서 십자가의 세로축과 같은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가로축과 같은 주님 이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의 말씀대로 주여 이제 제자되어 제자 훈련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선교가 주여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 명령하신 뒤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씨름하며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내 자녀와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아들과 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싸우라라고 말씀한 느헤미야처럼 세상의 물결에 대해서 싸우게 하옵시고 이 세대의 악한 문화에 대해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가정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에 신년을 맞으며 우리가 지식 선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계명을 우리가 성실히 지켜 세대 간의 제자 훈련 그리고 교회와 가정이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대 간의 부흥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미흡하고 여전히 나약하고 두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사오니 이 명령대로 행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 이뤄나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